PPT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스크린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올려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요. 대한민국 사명, 거룩한 대한민국 복음통일 선교왕국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OECD 주요국 합격 출산율입니다. OECD가 어떤 나라냐고요? 잘 사는 나라 클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진국 클럽. 2021년 기준입니다. OECD 평균이 1.58이에요. 이스라엘은 3명이고 우리나라가 꼴등입니다. 0.81. 지금은 더 떨어졌는데 이날 기준입니다. 선진국 클럽 중에서도 1.58인데 우리는 거기 약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반드시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낙태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또 하나는 저출산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 통일 세계 선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옥스퍼드 교수가 한국 인구 소멸 1호 국가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게 2006년도에 했는데 한국교회가 그때 이 메시지를 흘려들었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사님이 대자보 붙였을 때 다른 신학생들이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 거죠. 2006년도에 이미 학계에서 선언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 뉴스입니다. 0.7명대 세계 꼴찌 출산율을 또 갱신했다. 꼴찌를 한국이 지금 계속 갱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PPT를 좀 빨리 넘겨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놀라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작년 10대 뉴스 중에 하나가 학계 출산율 0.6명대가 눈앞에까지 왔다. 초저출산이다. 그 다음에요. 우리나라 출산율 한번 보실까요? 1960년대에는 무려 6.16을 낳았어요. 이때 살았던 분들 6명 이상 낳은 거예요. 70년대에는 4.53, 80년대 2.82, 그 다음에 1명대로 떨어져서 지금은 0명대까지 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빨리 변화했을까? 우리 그 당시에 이 배후에 있었던 정부 시책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 포스터들입니다. 지금 나이 드신 분들 다 기억나시죠?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1960년에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그렇지만 옛날에 이런 말 했어요. 3자녀만 낳아라. 70년대로 갑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자기들이서. 기억나시죠? 2자녀 권장했어요. 이러다가 80년대 가서는 어떻게까지 갔는가? 그 다음이요. 둘도 많다. 1자녀 낳자. 근데 말한 대로 됐어요. 다시 출산율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6명 낳을 때 셋만 낳자 그랬더니 70년대 가니까 4.53에서 2.82까지 3명대로 떨어졌어요. 이때 둘만 낳자 그랬더니 80년대부터 이 사이에 2명대로 떨어졌어요. 이때 1명만 낳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1명대로 떨어지던 분들 지금 0명대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캠페인을 일으키고 그리고 남자들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 5박 6일 가는데 정관 수술하면 훈련 면제해 준다 그러면 나 줄 서서 나와서 받고 나가. 여러분 말한 대로 되는데 교회가 진리에 어긋난 이 말을 할 때 역주행을 하잖아. 교회까지 같이 안 나니까 나라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젊은이들 의식수준입니다. 10년 전이고 지금입니다. 결혼하겠다는 아이들이 36%밖에 안 돼요. 긍정적으로 보내면. 동거를 동의하는 사람이 80%예요. 나머지 20%는 다 기독교인이기를 바랍니다. 결혼 후에 자녀 가질 필요 없다가 53% 더 많아요. 그 다음에 2022년統計예요. 20년. 아이 낳겠다는 아이가 남성은 45%, 여성이 34%. 아이는 출산은 여자가 하니까 이게 더 위험하죠. 지금 3명 중에 1명이 출산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 왜 안 하는가? 돈 때문에. 가 제일 높아요.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직장 때문에 출산하고 양육하는 게 부담된다. 이런 이유가 주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정신세계는 뭐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6명까지 낳았던 나라가
지금 한 명도 안 낳는 세대가 된다. 정신세계를 검토해보면요, 페미니즘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자애들이 왜 저 어린 여자애들이 3명 중에 1명만 아이 낳겠다고 할까? 페미니즘의 내용을 한번 봅니다. 넘겨주세요. 60년대 이후 페미니즘은 막시즘이라는 결을 해가지고 니오 막시즘이라고도 하죠. 이 지금 남녀관계를 계급까지로 보고 여자가 이렇게 노예처럼 사는 것은 가정제도 때문이다. 가정제도가 없어야 된다. 여자가 남자랑 경쟁에서 치는 것은 출산하기 때문이다. 출산 안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낙태의 인권이라고 하고 이것이 가정을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적인 생각이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90년대 이후 되니까 이제는 어떤 페미니즘이 들어왔냐? 아예 하나님이 창조한 남성과 여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사회학적 성,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성이 성이야. 그래서 뭐 심지어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난 11월에 캘리포니아에서 온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장로님이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스카치라는 아이가 있는데 나이가 얘가 8살인데 학교 가면은 학교 딱 들어가서부터 선생님한테 자기 이름이 제인은 여자 이름이에요. 제인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오후 3시 수업 끝날 때까지 제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얘는 엄마가 차로 또 데리러 오면은 그 차 타고 가도 엄마한테는 또 다시 스카시 되는 겁니다. 사회적 성이 지금 그렇게까지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선생님은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 학생의 개인정보니까. 이게 지금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한인교포 사회에서는 장로님이 작년 11월에 저한테 와서 하신 얘기예요. 지금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이 성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한 남성 여성 다 우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너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생 창조해. 마리나 하우스니까 한마디만 더 할까요? 작년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에서 크리스천 수학교사가 똑같은 케이스가 뉴질랜드에서 벌어졌어요. 남자애가 자기 보고 여자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하니까 이 선생님이 신앙양심상 거부했다가 직장에서 해임자했어요. 이런 뉴스는 찾아드리려면 많이 찾아드릴 수 있어요. 이런 교육을 받으니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당연히 부정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네. 지금 글로벌 성혁명 최근에 나온 국민일보 기자들이 그래서 성혁명이라면 쓰지 말자 성오염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주 용어 전술에서 잘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 성혁명 안 쓰고 성오염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성오염 때문에 초등학생 때부터 조기성애와 성적 자기결정권 가지고 동서애가 정사기를 바르고 그리고 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으니까 너 출산 물론이고 네가 낙태하는 것도 네 인권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너 원하는 대로 성을 즐기라고 하고 그리고 50개 넘는 다양한 성이 있으니 네가 택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가정을 같이 파괴하는 겁니다. 이런 교육 받으면 결혼과 출산이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동거를 80%가 지지하고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36%가 나오고 여자 가운데 3명이 1명만 아이를 낳겠다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젠더에 너무나 많은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강의 아닌데가 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정말 아이를 길러야 될 그 정열과 힘과 사랑과 돈을 반려동물에 집착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요. 게임과 미디어 메타버스에 빠진 시대가 된 겁니다. 한 젊은 엄마가 게임을 하도 하다가 아예 우유 줄 시간이 없어서 젖줄 시간이 없어서 아이가 죽었어요. 또 어떤 게임에 중독된 청년은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다가 그냥 소변에 버린 겁니다. 지금 이런 시대 가운데 빠진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가 출산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최근에 아주 좋은 프로젝트를 하는 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30세 이전에 결혼해서 3명 이상 출산해서 캠페인하는 거예요. 만 30세 이전에 결혼해야 사실 아이들이 많이 날 수 있어요. 너무 늦게 결혼하면 출산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냥 외치고 다닙니다. 이 유치부 때 그 대상부터 시작해서 넘겨주세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가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 아이들의 이 가치관과 인생관과 결혼관과 가정관과 출산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으로 아이들의 결혼과 출산까지 확립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신비에 새겨지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유치원 때부터 글 알면서부터 시켜요. 학교 가면 엉뚱한 거 가르치니까. 아까 뭐 대부분 다 나온 말씀이지만 대표적인 말씀만 한번 올려주세요. 넘겨주세요. 읽어주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전체 결혼은 남자가 여자랑 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돼. 뭐 나중에 뭐 자기 결혼 파트너라고 남자가 남자 데려오고 여자가 여자 데려오고 없다 라고 가르치셔야 돼. 그 다음에 복을 주시며 충만하라고 했다. 그리고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상급이다. 그리고 이 자식이 없던 바울이 믿음의 자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다. 주님이 오실 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광이고 면류관인데 이 실제로 기른 이 생육한 자식들은 오죽 더하겠어요. 믿음의 자녀 플러스 육신의 자녀 아니에요. 이 자녀들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 영광이고 면류관이다. 너희 상급이다라고 가르치죠. 우리 자녀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비해서 세계에 어떤 어디다 갖다 놔도 젠더 페미니즘이나 젠더 사상에 휘청거리지 않도록.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렸을 때 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예수 잘 믿는 맞벌이 젊은 부부가 있는데 아이들 방과 후 학교를 너무 잘해주는 K교회가 있어서 결국은 그 교회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들의 관심은 자녀들이 잘 말씀 가운데 키우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소원이죠. 근데 한 교회가 끝나고만 하면 아이들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녁 먹이면서 잘 가르쳐주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교회까지 옮기더라고요. 결국 한국교회의 이제 정말 한국교회의 생존적인 싸움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기르느냐 아니냐인데 학교에서 오만과 까배우고 돈과 쾌락사랑을 하나님보다 더한 세대에 있기 때문에 이제 방과 후 학교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들이 교회가 잘 돌봐줘야 되고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개척교회들이 연합해서라도 방과 후 학교를 동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이 드신 요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뭐 하세요? 뭐 남자들 은퇴하고 나면 이제 집에 눈치 보이니까 전차 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밤에 들어가지 말고 어린아이들 기르는 다 하자는 거예요. 요새 건강하시고 똑똑하고 사회 경험도 많고 다 모여서 아이들 다 데리고 와라. 김집사 아이나 우리가 길러줄게. 그러면 캠페인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구역마다 전도회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아이들 잘 길러줄까. 그래서 김집사 이집사 돌봐주고 서로 졸작하면서 바쁘면 파출부도 대신 무료 파출부 나가서 집안도 돌봐주고 얼마나 사랑이 많고 좋아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까 다 앉으라고 해서 앉았는데 우리 교회 손자 손녀들 기르는 일을 다 함께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이거 힘을 다해서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우리 합동 중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 프로그램을 나누고 그래서 붐을 일으키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니엘과 유석 같은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이요. 네. 이 303 프로젝트 열심히 하는 이 이병전 선교사님이 아까 우리 사모님이랑 똑같아요. 3번을 제왕절개로 낳기 때문에 더 이상 낳을 수가 없는데 낳고 싶으니까 마지막 막내를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치원 캠프부터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다 아이들을 헌신받는 거예요. 30대 전에 결혼해서 3명 이상 낳죠. 이 아이 낳는 것이 주님의 복이다. 우리의 상급이야.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에 기도 제목입니다. 저출산들 탈출전략으로 한국교회 출산율 3.0 이상은 꿈꾸며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아까 그 말씀 4개 있는 거 다시 올려주세요. 말씀으로 우리 어린아이 때부터 신비에 새기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아이들 다 외우면 아이들에게 돈 주고 상 주고 다 해서 다 외우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풍조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세대, 출산하는 세대가 일어나니 귀하다. 아멘.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출산의 복이 한국 사회의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번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출산율 3.0을 꿈꾸며 한국교회가 전 세대가 함께 연합해서 우리 젊은 세대를 축복하며 그렇게 기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 아이 어렸을 때부터 마땅한 길을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서
이 출산에 대한 복을 교회학교가 열심히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각오하고 결단하고 일어나는 거룩한 출산의 세대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